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을 처음 만드신 분은 몇 년 전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약 25년 전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그 교수님과 같은 교회를 섬겼고 교수님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어서 제가 아이들 신앙 지도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참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15살 때, 한국 나이로 15살 때 심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두 눈을 시력을 다 잃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어떤 느낌일지, 또 얼마나 불편할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한 후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텐데 교수님은, 물론 교수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도 몇 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새로 배워가며 이제 공부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79년도에 미랄 선교단 7명으로 시작한 미랄 선교단을 그렇게 처음 설립하셨고, 그 후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며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PhD까지 받으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총신대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몇 년 전에는 총장까지 역임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미랄 선교단은 한국과 미국과 또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며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실명은 축복이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요. 비록 육신의 두 눈은 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도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꼭 모셔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같이 생긴 무언가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니 그게 나무일 리는 없고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는 떴는데 시력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고 그제서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집에는 들어가되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고치지 못하시고 두 번 안수해서 고치셨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게 싫으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다른 마을들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기적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은 두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기적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별한 그런 매우 독특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들과는 달리 두 번에 걸쳐서, 여태까지는 어떤 병이든지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만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2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또 다른 기적, 즉 귀 먹고 말 더듬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고쳐주셨던 기적처럼 이 역시도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기적이라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또 이사야 29장과 42장에서도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어느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처럼 놀랍고 독특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 곧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맹인을 왜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을까요? 맹인 고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게 처음이라 아직 좀 서툴러 예수님이 그러셔서 서툴러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 고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적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 단계로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이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적들도 다 처음 행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능력 부족이나 경험 부족일 리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맹인의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의 부족도 그 이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늘 이 기적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누구신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눈을 떠서 보기는 보았는데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밝히 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영적 맹인과도 같았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지고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약 25마일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미쳤다, 제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말들은 제자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가 민망했었는지 듣기 좋은 말들만, 그나마 듣기 좋은 말들만 검열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 하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반응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우리말로 주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냥 당신은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즉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명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복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 하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그 눈이 감겨있는 맹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보다야 훨씬 낫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곧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그저 심히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심히 놀라기만 했을 뿐,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기만 했을 뿐, 예수님의 정체를, 참된 정체를 똑바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다른 어느 누군가가 저 대신, 여러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으로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관식으로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세 가지 보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다. 2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몇 번입니까? 혹시 4번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탁월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또 사랑과 용서의 화신이고, 도덕적으로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고, 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4번은 옵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곧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셨는데,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뻔히 알면서도 그리스도라고 공공연히 거짓말하고 다니는 희대의 사기꾼.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라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면, 그런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을 일개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보기 중에서 혹시 3번이라고 아직 대답할 수 없다면 차라리 1번이나 2번이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논리적인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괜히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감겨있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안도 그렇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희미하고 흐릿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정답이기는 했지만, 영안이 열린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31절,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신 호칭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잘못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을 가리키실 때. 어쨌든 인자가 곧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33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방금 전 항변하다와 똑같은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가 곧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즉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죽음 없는 영생, 희생 없는 승리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의 전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굳이 고난을 받거나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간편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달콤한 제안과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항변이 비록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이 시험과 사실상 똑같은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엄히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직 밝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눈을 온전히 고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또 하늘로 승천하여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온전히 나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두 질문은 사실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눈에 혹시 이 세상만 크게 보이고 있다면, 그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만 잔뜩 보이고 있다면, 또는 어디를 가든지 늘 돈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맹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반감이나 적개심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저 착하고 훌륭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제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참된 믿음, 나에게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린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일 그저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또는 그저 나에게 늘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번영과 승리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다니는 나무들과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만일 우리가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밝히 보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미 밝히 보이지 않냐, 너희들 밝히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밝히 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또 이 강단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참된 성도들답게, 성숙한 제자들답게 날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